수요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또 경건하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예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김경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통치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언약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인본주의적 사상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혼미하게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진리 위에 평안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담대함으로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물질로 관계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복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염려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새들이 농사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살아가며 들의 백합화도 그 천을 짜거나 이런 일이 없지만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보다는 더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한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부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러 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해야 할 이유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부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에 음식과 의복이 틀림없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음식은 결국 목숨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의복은 몸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을 위하여 있거나 몸이 의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이 오히려 목숨을 위하여 있고 옷이 오히려 몸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목숨과 몸 자체가 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목숨이 있고 몸이 있다는 그 자체가 더 소중한 게 아니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몸과 그 목숨과 몸이 단순히 먹는 것하고 입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먼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 있고 몸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확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는 것에 관해서는 공중의 새를 보아도 틀림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확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덜의 백화파를 보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먹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목숨을 이어가며 덜의 백합과도 입는 문제를 해결하여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게 나타났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새나 덜의 백합화는 하나의 자연적인 혜택이죠. 하나님의 하나의 일반적인 자연적인 혜택 안에 있는 새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백합화도 입는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깊은 배려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거나 들의 백화파를 보더라도 하나의 자연적인 과정 속에서도 저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한 이유는 염려 그 자체는 전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그 차례대로 밝히고 있어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염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어가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염려 그 자체만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염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염려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세상에 염려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근심과 불안을 가중시켜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 자체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염려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자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란 쉽게 말하면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는 도움을 구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두고 있는 신자가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하면 그건 이 불신자의 삶을 따라가는 유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32절 하반부 같이 읽읍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가장 결론적인
해답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지나친 염려를 한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지나친 염려는요, 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있든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신자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이전에 더 큰 관심을 먼저 기울여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 먹고 입는 문제와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 5가지 이유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신자는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더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상반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신자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가장 쉽게 한번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먼저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그분을 절대 의존하는 삶에 먼저 깊이 투입되라는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걸 더 관심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다 온전히 의존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그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러한 신앙적인 삶의 목적대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깊은 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삶의 자세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때로 못해서 그게 우리의 문제지 틀림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살면 사는 자세도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죠.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투철한 목적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투철한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 배려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원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라도 우선적으로 배려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먼저 구하면요, 진정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는 자세가 달라졌어도 먹고 입는 문제의 해결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져요. 예. 정말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투철하게 바르게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삶의 결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삶은요,
매일을 허틀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를 진지하게 살다 보니까 그날이 피곤하리만큼 그날을 사는 자세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4절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투철하게 사는 사람은 매일을 사는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루의 삶의 필요를 느낄 만큼 하루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내 날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지나간 어제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혹 신자들 가운데 땅 위의 삶은 속되고 땅 위의 삶은 괴롭다고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 항상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삶의 자세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거 입는 문제는 그렇게 살면요, 먹는 것 입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사는데도 그게 어떤 결실이 없을까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배려가 있었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사는 자세가 매일을 사는 문제에 결실이 있도록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염려 이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신앙의 내용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삶에 주어지는 결실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해야 된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할 여러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소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깊은 깨달음이 있는 저희들이 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깊은 형편과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위에도 늘 주님의 배려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잘 계십시오.